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게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부활주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렸어요.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3절과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말할 때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었는데 3일 만에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나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왔을까?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로마서 4장 25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죄인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든지 세례를 받죠. 침례나 세례를 받을 때 의미가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믿음을 내 안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되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든지 우리 순복음 교단이나 그리스도 교단이나 우리 침례 교단은 침례를 주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세례를 주죠. 의미는 똑같습니다. 침례를 주든지 세례를 주든지 의미가 똑같은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3일 후에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었다면 살아날 일도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안 죽는다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사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믿을 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 예수의 죽으심에 동참을 하고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과 한 주간 동안 내가 함께 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걸 동행이라고 그래요. 동행. 주님이 나와 동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나 혼자가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한 식구가 된 겁니다. 주님 앞에 가는 이 땅 사명을 끝날 때까지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입술로 나 예수 믿어요, 물론 믿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외롭지도 않고 쓸쓸하지도 않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주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시고 힘들 때 격려해 주시고 우유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너는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아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것이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어요. 오늘 15장은 전체가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1장부터 14장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 말을 하는데요, 제가 간추려 보니까 그런 거예요. 1장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주 언변에 능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능하고 정말 멋진 교회예요.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는 성도들로 고린도 교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받아들였고, 그러다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생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를 많이 하고 둘째가는 서러웠던 도리에 믿음이 있고 예수님 변호도 잘하고 그랬었던 교인들이 많은데,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파당이 형성이 돼가지고 서로 교회 안에 사랑하지 않아요. 너는 바울파지, 나는 베드로파인데, 너는 아볼로파지, 난 그리스도파인데, 서로 간에 적대시하고 사랑의 눈보다는 째려보고 그런 모습이 1장이에요. 2장, 3장을 바라봤더니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아는 지식은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너희들은 자라나지 않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서 영적인 어린아이로 여전히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하고 질투가 가득하고,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만나면 싸우려고 그러고, 이러한 그 모습들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평가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요?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모습이 안 보여요.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사람이 끌려다니고 사람 사랑하는 거에만 생명을 걸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변하지가 않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 한 분 헌신대에서 무릎 꿇고 안수기도 받으신 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안수기도 받고 일어나서 저랑 헤어지기 전에, 목사님, 요즘에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는데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나왔어요. 정말 안 변했거든요. 말대로 안 변했어요. 제가 교회에 온 지 19년 됐는데 변한 모습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안수기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몰라요. 어저께 생명의 삶 12명 공부를 가르치는데 세 가족이에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 마음속에 가족들이 크게 보였고 친구들이 크게 보였고 주변 사람들이 크게 보였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의지했는데 이제는 주님에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생명의당 공부를 12기차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르치기 전에 은혜를 다 받아버렸어요. 어떤 분은 지금까지 아들이 내 아들이었는데 너무 귀한 아들이었는데 지난주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교회 신임 집사예요. 2024년도에 집사 임명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 아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는 그런 말을 못했었는데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말을 못했었는데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을 바꾸죠. 어떻게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없죠. 안 변할 수가 없죠. 고린도 교인들이 여전히 영적인 악의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만나면 싸우고 다투고 원수 맺고 왜 그래요? 복음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죠. 예수는 믿는데 고린도 교회는 다니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예수의 부활에 내가 동참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지난주 부활주일 예배 드렸지만 한 주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풍요로웠어야 되거든요. 예수를 정말로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고난이 왔을 때 좌절낭망보다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주님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 복음을 깨달은 자는 고난이 유익함이 돼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는 고난 환난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고난 주간이 지나간 게 내 신앙과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부활주일 지나간 게 내 신앙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냥 절기 예배일 뿐이에요. 그냥 절기 예배로만 끝나요.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에 내가 하나 되는 것 흔적이 없어요. 그렇게 1년 지나가고 2년 지나가다가 어느 날 죽겠죠?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우리 거룩한 새 성천교회가 또 하나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아는 대로 깨달은 대로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뭐 작은 교회도 아니고 대형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저는 61년 된 우리 교회 19년째 담임 목사 한다는 게 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난 거 없죠. 난 우리 교인들 보면 정말 똑똑하고 잘난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절로 머리 숙이는 분들이 많아요. 생명의 삶 공부 마치고 나서 잠자기 전까지 오늘 은혜 받은 거 한마디씩 올리라고 했는데 그 은혜 받은 거 올리는 거 보면 너무 감동돼가지고 어제 저녁에는 한 성도님이 올린 거 너무 감동받아서 내가 전화까지 했다니까요. 뭘 밤늦게 10시 반경에 했지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렸느냐고.
너무 은혜가 된다고, 축복한다고 제가 전화를 했다고요. 제가 여러분보다 잘나서 목사 된 거라기보다도 오늘 15장 10절 바라보면 하나님 은혜라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볼펜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에 동글뱅이를 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동글뱅이 쳤죠?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어떻게 건방질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데 어떻게 교만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있는데 어떻게 교만해? 고린도 교회가 분별하지 못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를 맺고 분쟁을 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15장에 고린도 전서에서 1장부터 14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15장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젖더러 한 장을 뽑으라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해서 15장입니다. 15장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 바울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15장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그렇게 흘려보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흘려보낼 것이 아니에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한 거 자랑해야죠?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따라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시고 하루의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수놓으시고 하루의 마침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세요. 한 달의 시작을, 1년의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로, 과정을 하나님 은혜로, 한 달의 마침도 하나님의 은혜, 1년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멋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할렐루야.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린 열심은 자기 의를 자랑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고린파. 1장에 그 파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요. 한참 지나간 그 가운데서도 계속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찾아는 놨지만 지금 말을 못 했는데요. 어찌됐건 바울은 영적인 그러한 아기로서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니까 서로 섬기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은사도 많이 받았거든요.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겸손하죠?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섬깁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어째 아멘을 안 해요? 내가 먼저. 부활하신 주를 만난 부활의 신앙은 인격이 달라진다니까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섬기지 않아요. 왜? 교만하니까. 성경을 다 찾아놨는데 내가 못 봐요. 시간 없으니까. 겸손해야 돼요. 교만할 수 없어요. 사랑해야 돼요. 서로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세워줘야 돼요. 우리 생명 공동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내가 내가 샤워 마치고 나왔는데 일어나길래 아내에게 첫 마디가 당신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이에요. 어제는 아내가 먼저 했거든요. 여보, 오늘 내가 먼저 했다. 우리 서로 먼저 하려고 지금 그거 먼저 하는 거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집에서도 말 한마디에 남편을 좀 세워주시고, 아멘. 말 한마디에 아내를 좀 세워주시고, 아들, 딸 좀 부족해 보여도 세워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부모님 끝까지 여러분 효도하시고, 존중히 여기시고, 교회 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어르신으로 부모님처럼 모시고, 나이 많다고 힘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힘 있는 사람 앞에는 꼼짝도 못하면서 힘 없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그냥 막 으쓱거리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같아야 돼요. 교회에서의 선한 모습이 집에서도 선한 모습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의 남편 모습이 너무 선하고 교회 아내 모습이 너무 선해가지고 집에는 이불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살고 싶다잖아. 집에서는 늑대가 되고 이리가 되고 호랑이가 되고 사자가 되는데 교회 하면 순한 양이야. 그러니까 집에 가기 싫대잖아. 옆 사람 인사합니다. 혹시 네 얘기하는 거 아니요? 한번 해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중인격 안 됩니다. 앞뒤가 다르면 안 돼요. 앞에서 웃는데 뒤 가면 욕한다? 안 됩니다. 똑같아야 돼요.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아멘. 고린도 교회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신앙으로 로마서 5장 8절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로마서 5장 10절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내가 잘나가지고 예수가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게 아니에요. 정말 값어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가 오셨고 날 사랑하여 그분의 생명을 던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사랑을 이기적으로 해요. 이기적으로. 주님은 무조건적 사랑했죠. 무조건적 사랑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 끝까지 사랑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조건적 사랑만 해요. 늘 나중심의 사랑만 해요. 그러니까 사랑해놓고 시험 들어요. 사랑해놓고 시험 들어. 일해놓고 시험 들어. 봉사해놓고 시험 들어. 헌신해놓고 시험 들어.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흔적이 없으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왔으니까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왔으니까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남을 위해서 울어야죠. 근데 나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어떻게 보여요? 멋져 보여요? 아마 제가 더 더러운 게 많을 거리요. 내 안에 왜 이렇게 더러운 게 많은지, 왜 이렇게 목사인데 탐심이 많은지, 왜 이렇게 연약함이 많은지, 여전히 내 안에 세상에 욕심이 많고, 내 안에 막 음란이 막 꿈틀꿈틀 거리고, 왜 이렇게 음란이 많은지, 여러분이 볼 때는 하나도 없을 것 같죠? 목사니까. 근데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지, 이 생의 자랑과 세상의 정욕과 마귀가 부추기는 것들이 왜 이렇게 속에서 막 올라오는지,
이런 거 보면 저는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15장 31절을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 말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역의 현장에 고난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환난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욱하고 올라오는 것들이, 내 성질이 욱하고 올라오는 성질머리가 바울에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런 사건들이. 그때마다 바울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부활하신 주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회개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무슨 문제를 만날 때 그 순간 그 사람을 죽이려고 덤비지 않고 자기를 죽입니다. 근데 부활할 주를 만난 사람이 아닌 사람은요, 그냥 성질대로, 감정대로, 욱하는 성질대로 다 내뱉어 버려요. 자기 혼자 따다다다 말하고 휙 돌아서 가지고 가요. 따다다다 말해놓고 그냥 전화 뚝 끊어버려요. 고린도 교회에 자라나지 않는 성도들, 믿음의 어린아이들, 믿음의 유치원생들, 우리 교회, 고린도 교회, 한국 교회, 제가 볼 때는 비슷비슷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왜 그냥 멍하니 서 있냐고요? 5층까지 얼마 안 되죠? 부활하신 주를 만난 사람들의 흔적은,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오늘따라 멋진 옷 입었네요, 아이고 얼굴이 활짝 빛나네요. 말 한마디에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 짧은 그 순간에 무엇을 칭찬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요. 무엇을 칭찬할 것인가, 뭐 좋은 얘기 할 것인가 고민을 해요. 근데 부활의 주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같은 식구잖아요. 근데 등 들리고 있네. 엘리베이터 탔는데도 서먹서먹 해가지고 천장만 쳐다보고 있네. 우리 한 가족인데도 제가 아파트 살잖아요. 그러면 처음 만나잖아요. 그러면 저 할렐루야 하고 싶은 할렐루야 못하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난 4층에 사는, 16층 사시네요, 18층 사시네요, 아이고 반가워요, 만남이 큰 축복인데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내리면 좋은 하루 되세요. 처음 본 사람은 그렇게 인사한다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늘 가족처럼 보내는데 왜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인사해도 안 받고,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냐고 물어보고 안녕하세요 인사도 좀 하고. 새벽 예배 찍고 외부 교인들 많이 나오죠. 근데 왜 인사 안 해요? 몰라서? 예? 몰라서? 우리 외부 교인들 많이 나오죠, 새벽에. 여러분도 많이 나오지만. 왜 몰라서 인사 안 해요? 왜 교인들끼리 왜 서로 인사를 안 해요? 왜 서로 안부를 안 물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딱 맞는데, 딱 마주쳤는데 눈 마주쳤거든요. 그러면 인사해야죠. 아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죠. 딱 마주쳤어요, 나랑. 고개 돌려. 여러분, 내가 담임 목사라니까 담임 목사인 나에게 딱 봤는데 고개 돌려. 내가요 얼마나 상심됐는지.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인사하는 법을 안 배웠나 봐. 믿음은 좋은데 딱 봤는데 그냥 고개 돌려. 표정도 없어. 딱 봤으면 웃어야 되잖아. 딱 봤는데 고개 돌려. 웃지도 않아. 심각해. 내가 쫓아가가지고 안녕하셨어요? 어깨치면 인사했다니까요. 그제서야 인사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따라합니다. 먼저 웃어주고, 먼저 말해주고.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현대 교회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내일부터 서로 인사를 먼저 안 했다, 저한테 신고하면 무조건 벌금 10,000원씩 벌금 10,000원씩 벌금 10,000원씩 그 받아가지고 나 밥 사 먹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 만났다, 무조건 인사하세요. 아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교회 권사예요, 집사예요, 목자예요, 장로예요. 죄송한데 누구시죠? 그 말을 왜 못했냐고요. 하여튼 신고가 들어왔다, 인사 안 했다고 무조건 내가 10,000원씩 받아낼 거예요. 10,000원 달라고 뭐라고 하지 말아요. 옆 사람들한테 인사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성공합니다. 알았죠? 인사만 잘해도 성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사랑하며 살고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나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공동체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 말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내 말만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요. 내 표정 알아달라고 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표정을 읽어요. 기쁨이 있어 보이는지 슬픔이 있어 보이는지 그거 읽은다니까요. 슬픔이 있어 보이고 어두워 보이면 인사하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또 인사를 해요. 아이고 얼굴이 그냥 어두워 보이는데 꼭 그냥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으네. 그건 인사가 아니에요. 그건 뭐가 아니라고? 그건 인사가 아니라고. 충청도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고지랄로 말하지 말어.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놓은 거예요. 어두워, 근심이 있어 보여. 그러면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보냈죠? 이렇게 어떻게 교회 왔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네요. 제가 좀 기도는 잘 못했는데 요즘에 기도 조금 하려고 그랬는데 50일 기도학교 때 은혜 받아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내가 못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라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거죠. 얼굴이 어두워 보이고 근심 있어 보이고 그러면, 그래 밝으면 아이고 좋은 일 있나 봐요,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요.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대신방을 갔는데 대신방을 항상 담임 목사가 먼저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보다 먼저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요, 그냥 죽을 것만 같네. 그게 대신방 가서 할 얘기야 그게?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혹시 네 얘기하는 거 아니요? 아니 대신방 가서 그게 할 얘기냐고. 신방 마치고 나서 내가 오라 그래가지고 다른 집 신방을 가는데 뒤에서 내일부터 오지 마요. 내일부터 따라오지 마. 아니 신방 가서 할 얘기예요? 저한테 아주 그냥 엄청나게 혼났어요. 소리 없이 살살살살 앞에 신방대원들 모르게. 아유 목사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내일부터 잘할게요. 또 온다고? 예, 또 오야지요. 그래가지고 고쳤다니까요. 아멘. 그것도 들을 만나니까 내가 말하지, 내가 말해도 안 들을 것 같으면 말 못해요. 그 말 했기 때문에 원수 맺거든요.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은 얘기 잘 말해야지. 받아들이는 사람은 조용한데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원수 맺어요. 왜? 영적인 애기들은 그래요. 예, 권면을 못 받아들여요. 오늘도요, 고린도전서 내 성경을 안 보면서 그런데 시간이 그냥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안 보는데 고린도 교인들도요 권면하는데요 비방한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4장 13절에 권면하는데 비방하는 거로 받아들여. 예. 여러분들이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따라합니다. 좋은 말로, 축복의 말로, 사랑하는 말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막 권면 한마디 하면 그냥 막 싸우려고 덤벼들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권면하는데 비방의 말로 받아들여. 나를 막 까는 거로 받아들여. 왜? 애기라. 여러분, 애기 얘기는 무슨 말 못하죠? 예, 애기라. 12절에 욕을 먹어? 축복해야 되는데 축복하지 않아요. 더 저주해버려요. 박해를 받아? 그거 못 참아요. 그런데 참으래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복음은 있는데 복음이 없어요. 이거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철저히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너처럼 무질서하게 살라고 구원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분쟁의 하나님이, 싸움의 하나님이 아니야. 평화의 하나님이야. 평강의 하나님이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말해나 복음이 없어. 복음은 말해나 복음이 분명하지 않아. 여러분, 기도할 때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라. 저는 말씀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나 31절이나 3절 4절이나 이런 말씀 붙잡고 말씀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얼마나 제가 말씀 기도 많이 하면 은혜 받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삶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삶이 안 달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변하지 않아.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들 모습 가지고서 나에게 향기가 나지 않아. 여전히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의 냄새만 풍기는 이 고린도 교인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몸에 뿌려서 향기가 냄새 나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눈빛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예수의 생명의 향기가 나야 돼요. 여러분 언어, 눈빛, 얼굴 표정, 인격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거룩한 생 성천교회 담임 목사 되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저는 어딜 다니든지 우리 여러분들 자랑하고 내가 여기 담임이라는 걸 자랑하고 기뻐하고 그렇거든요. 아멘.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 가든지 담임 목사 좀 부족하지만 자랑하고 있지요. 어째 대답 없는 거 보니까 자랑하지 않나 봐? 막 헐뜯나 봐?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우리 장로님들 부족하지만 자랑하고 있지요. 우리 권사님들 자랑하고 있지요. 목자 목녀님들 부족하지만 목원들 자랑하고 있지요. 목사님들 목원들 자랑하고 있지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저께 저녁에 식당 갔는데 우리 청년 2명이 앉아서 밥 먹으려고 왔어.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식당 갔는데 나오려고 했는데 그 청년이 앉아있어. 어떻게 해야 돼? 밥 잘 먹고 와라 그래야 돼? 밥값을 내주고 와야 돼요? 빨리 말해봐요. 밥 잘 먹고 와 그래야 돼? 밥값을 내주고 와야 돼요? 어제 그래 제가 내줬을까 안 내줬을까? 당연히 내줘야지. 당연히 78,000원 냈어요. 뭐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기분이 좋았어요. 이 식당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 잘생긴 청년들을 만나는가.
화장실 가다 한 명 오는 거 봤더니 3명이다, 3명. 3명. 멋있게도 모르겠어. 근데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하면은 학위 뭐를 받아요? 학사, 그 다음에 석사, 그때 박사를 받죠. 박사보다 더 높은 게 뭘까? 그렇지, 밥사. 자, 옆에 인사합니다. 오늘부터 밥사. 알았어요? 박사보다 더 멋진 게 밥사야, 밥사. 아멘, 아멘. 여러분, 식당에 누구 만났는데 그냥 나오지 마.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밥값 냅니다. 제 돈 없어요. 돈 주세요. 하고서 밥값 내.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린아이들 보고들랑. 아멘. 내가 집사인데 성도가 앉아있네? 그러면 집사가 밥값 내야 돼, 안 내야 돼? 어째 대답이 현찮아요.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 인사 먼저 하고, 인사 먼저 안 하고, 인사해도 안 받고, 고개 돌리고 있고, 신고만 하면 많은 내가 받으러 갑니다. 왜 돈 달래느냐고 하지 말아요. 누군가 신고한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오늘부터 따라합니다. 밥 사. 뭐보다 높다고요? 박사보다 높다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찬양합니다. 따라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 부활신앙을 회복하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부활절 행복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 아멘.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 아멘.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라며 양손 들고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 옆에서 손 붙잡아요.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손 붙잡은 채로 합심을 한번 일으켜내 기도할 때 부활신앙을 회복을 하여 부활의 능력 가운데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의 복음이 내 안에 있어 부활신앙을 회복을 하여 부활신앙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가 얹으세요. 부활신앙을 회복할지어다. 부활신앙의 능력으로 사역할지어다. 기도를 멈추지 말지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내일 새벽부터 새벽을 깨워 5시 반에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지어다. 하나님 나올 수가 없다면 가정에서 깨어 유튜브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릴지어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경 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마, 원수, 마귀, 악한 세력,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없는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2부 예배드린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예배드린 분들 머리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